께서 그곳에 이르러 보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동안 마리아는 집안에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자로의 죽음에 관련해서 다시 오늘 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나를 믿는 사람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생명,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요.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여기 눈앞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직접적인 이 살아있는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사는 건데, 그 부활 생명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 생명이 본래 의식으로서의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현존, 예수 생명이 바로 눈앞에 이 생명이니까 예수 생명이 곧 예수가 곧 현존이에요. 현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사는 나. 그러니까 나는 곧 예수 생명의 현존을 살고 있는 거죠. 그 현존의 안목이 분명한가요? 이 부활 생명을 살고 있다는 본래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로서의 그 생명을 지금 눈앞에 이 현존으로 살고 있다는 이 안목이 분명하게 열렸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자 또 하느님 자신이면서 우리 각자의 본래 의식이면서 우리의 본래 면목, 본성품, 본래 있는 본성품, 이 본성품을 말씀, 로고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예수 생명, 본래 의식,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지금의 우리와 상관없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로 늘 생각했던 까닭에 복음서의 가르침이 늘상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예수 따로, 나 따로, 나 따로, 예수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삶 따로, 세상, 신앙 따로. 이렇게 신앙이 나의 삶과 전혀 별개로 따로 국밥으로 놀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본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로고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그 말씀 로고스 본래 의식, 본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 예수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하시면서 진리, 말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이 하느님의 생명, 이 참나는 정해진 주소가 없어. 머무는 곳이 따로 있지 않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는 말은 본래 의식으로서의 예수는 무엇으로 뭐라고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본래 하느님의 생명이다.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존재 자체로서 예수 생명, 하늘 생명, 본래 의식, 본래 명목, 본 성품으로서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 자체입니다. 그 존재 자체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눈앞에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눈앞에 이게 뭐예요? 인식, 의식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의식이 있으니까 존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존재가 짠 하고 의식과 함께 나타나면서 그것이 바로 지극한 복락, 최상,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때문에 존재가 드러나고 이 존재가 바로 가장 최상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존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쵸? 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시를 하나 얘기하는 게 바로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의식, 인식. 내가 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순간 꽃은 내게로 와서 내가 되었다. 의식이 곧 뭘 만든 거예요? 존재를 만든 것이죠. 그 의식이 존재와 함께 뭐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하느님을 진리를 본성의식, 본래의식, 한처음의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로서의 말씀을 남에게서 또는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미 나로 지금 이미 내가 경험한 이것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될 때, 나 이외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때, 본래 의식 상태에 있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에서 바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예수, 하느님, 진리, 참나, 그것이 바로 나이지만 나는 그러한 이름과 개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이와 같이 바로 예수 생명이 무슨 생명? 부활 생명이요 본래 의식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똑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진리가 곧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보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이죠. 예수님을, 하느님을, 이 진리를 그리고 참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장
그 말씀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딸린 가족이 있고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나 아닌 것들, 죽은 것들, 과거의 것들에 늘 매달려 있어서 사물, 관계, 생각, 감정, 느낌에 얽매여서 영원한 현재,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늘 과거와 미래 속에서 지금 현재를 놓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죽은 자들의 문제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어라. 이미 죽은 것 지나간 것은 되살릴 필요가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죽은 것을 되살릴 때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나 재앙이 될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쟁기 칼날이 흙에 맞다 아직 두 개의 고랑이 나누어지기 이전짜리 한 생각이 일어나 주객으로 나누기 이전짜리 그게 뭐예요? 한 처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로고스 자리 생각 이전짜리 그게 본성의식이란 말이에요. 본래의식 본래 있던 이미 하느님 나라의 의식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원한 현재 살아있는 지금이라고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그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죠. 아직도 이 부활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것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삶이 지금 내 눈앞에서 찬란하게 춤추고 있지 않나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분명하시나요? 어떻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알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견문갑질을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내 눈앞에 존재하잖아요. 한 생각이 떠오르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세상은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을 떠오르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인식이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가 곧 지극한 복락의 삶을 최상의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어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현존 공부가 효험이 있어 없어? 효험 있죠?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의 축제의 삶을 찬란하게 재미있게 기쁨으로 살고 있죠? 우리 다니엘라 자매님이 대상포진으로 아프시다는데 그것도 사실상은 무슨 경험?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살아있음의 경험, 부활의 경험, 하느님 생명의 경험, 예수 생명의 경험, 로고스, 한처음 있었던 그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제가 그 얘기하면 뭐 이렇게 힘든 대상포진의 아픔을 당신이 알아?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든 간에 우리는 현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경험입니다.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의식으로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평상심의 도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심의 도란 뭐예요? 평범하지만 항상 있는 이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평범하지만 항상 있는 이 의식이 뭐냐면 본래 의식.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의식. 이게 바로 하느님 경험이며 나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삶 자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부활의 삶이 명확해야 돼요. 대부분의 인생을 아르마리, 대부분의 인생은 사람들은 이 인생의 아르마리로 살아. 생각, 관념, 언어, 이미지, 상으로 살아. 그렇지만 실제로 언어로 드러난 인생, 개념으로 드러낸 인생, 생각으로 드러낸 인생, 그리고 상으로 드러낸 인생, 이미지로 드러낸 인생은 사실상 그건 인생이 아니요. 그저 생각일 뿐이요. 언어일 뿐이요. 그저 관념일 뿐이지. 진짜 인생은 뭐요? 먹고 자고 싸는 인생. 그죠? 그게 진짜 인생이요. 보고 듣고 아는 인생. 경험하는 인생.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이게 나의 인생이다 라는 거지. 어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이 부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일이 드문다.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이 좁은 문을 문 없는 문이라고 해요. 문이 좁고 험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문이라면 문 없는 문은 아예 들어갈 문조차 찾을 수 없어 앞길이 꽉 막힌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든 문 없는 문이든 그 문을 넘어선 사람은 영원한 생명,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문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과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간다 라고 말하는 그 문이, 그 나라가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각의 원점, 부분이 없는 전체이자 위치도 크기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곧 나이자 영원한 생명이며 부활 생명이며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늘 이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잘라낼 수도 없는 시간, 분리할 수도 없는 공간, 이것이 저것이다 분별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입니다.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순간 한계 없이 텅 트여 있는 허공, 좁디 좁은 문, 다가설 수 없는 문, 문 없는 문이 되고 맙니다. 생각 그건 도대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는 하느님의 세계, 영원한 하느님의 부활 세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죽어버린 개념, 박제가 되어버린 생각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뭐 하면? 생각에 빠지면. 생각은 사실이 아니니까.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의 것을
시뮬레이션 한단께. 사실이 아닌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지. 진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 이 현존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 한순간만이라도 생각의 움직임을 멈추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자리,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그 자리, 그게 뭐예요? 본래 있던 본래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식, 본성품, 본래 면목. 자신도 모르게 좁은 문을 통과하고 문득 되돌아보면 애초부터 문이 없었기에 들어가는 일마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원래 나는 늘 이 자리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하느님의 자리, 사랑 자리.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야. 오메 이 사랑 덩어리들, 내 귀염둥이, 그게 온 존재가 다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 사랑 덩어리가 아닌 게 없어. 그쵸? 이게 자비 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 은총의 한 가운데. 이게 이제 무분별의 지혜이거든요. 분별 없는 자리가 하느님의 사랑 자리고, 분별 없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은총 자리고, 분별 없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축복 자리이고, 분별 없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놀라운 삶의 자리였던 거죠. 그죠? 어때요? 우리 늘 이 자리에 있었단께. 우리는 이미 구원된 상태로 살고 있었단께. 이미 향으로 살고 있었다니까. 이미 그리스도로 살고 있었다니까. 아니 애초부터 안도 없고 박도 없고, 따라서 실제로 어떤 구분도 없었는데 인간이 지 생각으로 막 이리저리 구분하고 살고 있었다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로서 살고 있었다니까. 나 없이 세상은 도대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니까. 나밖에 없었다니까. 온 천하가 나였다니까. 그런데 그 나로 살고 있는 줄을 미처 몰랐을 뿐이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부분이 없는 전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찰나 이 자리, 이것을 의식하면 없는 문이 생겨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문은 본래 없는 그것. 그래서 이 자리를 깨달으면 진짜로 자신을 만나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나 생각이나 이런 거 말고, 이거 언어나 생각이 탁 끊어지는 자리에서 온통 삶만 있어. 생만 있어. 살아있음만 있어. 숨 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맛보고 느끼고, 살아있는 이 부활의 삶. 이게 바로, 이렇게 안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그죠?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으로 사는 것만 진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봐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단지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고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인간의 있는 그대로의 그 분별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 현재의 모습을 김춘수의 꽃은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으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이미 나는 몸짓으로, 삶으로, 생으로,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었단 게.
꽃도 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와 내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 자체가 나였다니라. 그걸 이제 의식과 함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과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꽃이요 꽃이 곧 내가 되는 거지. 대부분 인생은 너무나도 뭘로 살아? 아르마리로 살아. 근데 실제로는 아르마리 이전에 삶이 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러니?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라. 너 자신이 알미 없다는 것을, 알므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라. 이런 뜻이야. 알 것이 하나도 없어. 그저 사는 것만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라. 어떻게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고 그 규정할 수 없는 삶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기라 이런 거지. 어제 그 손님 신부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한 일주일 가까이 살았는데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얼마나 진짜 오늘 이번에도 느꼈어. 내가 최상의 삶을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 계획을 세웠어도 그렇게 멋진 하루를 멋진 일주일을 보낼 수 없었을 거야. 너무나도 멋지게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었어. 근데 나는 손 하나도 대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어떤 손길이 있었어. 그게 뭐라고? 본래의식이라고.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이요.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곧 모든 것을 이끄는 본래의식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 우리 집에 온 손님 신부가 덕망이 있어서 그렇게 멋진 시간을 보냈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하고 상관없이 아마 하느님의 손길에 따라 참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 복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 현실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이 의식,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까? 믿죠? 물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손길만, 본래 의식으로서의 하느님만 존재합니다. 의식만 존재합니다. 의식이 세상의 존재를 만들거든요. 그죠? 오직 이 인식과 자각이 있을 뿐, 꿈속 세상이 있지만 오직 인식과 자각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식을 또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경험을 표층의식이라고 한다면 물결,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표층의식은 뭘로? 심층의식으로서의 물의 경험이에요. 물. 심층의식. 알미 없는 알의 의식이 모든 알을 만들어내는 의식이 되는 거죠. 이제 종교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진짜로 그 고등 종교는 심층 종교라고 그래. 고등 종교. 심층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닌 이 본성 의식, 본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고등 종교의 가르침이고요. 표층 의식,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들은 사실은 표층 의식 상태에 자기의 종교만을 드러내는 표층 의식이라고 그래. 사실은 심층 의식으로서의
고등 종교들은 다 하나로 만나. 뭘로 만나? 지금 여기 이것으로 만나. 그런데 표층 의식이 아주 표면적인 종교는 우리하고 니하고는 달라야 맨날 다르다는 얘기만 해. 근데 고등 종교는 정말로 진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결국 이 하느님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나는 거다라고 고백하는 게 고등 종교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우린 그러니까 뭘 믿는 거야? 본성 의식, 심층 의식, 본래 의식 상태를 믿는 거야. 알미 없는 암, 무분 분별 없는 이것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이거 객관화할 수 없는 이것. 그래서 이 심층 의식 상태의 이 본성 의식 상태, 본래 의식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본성 의식 상태, 심층 의식 상태, 이게 뭐라고 얘기해? 지금 여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 이것이 전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심층 의식이거든요. 본성 의식이고 이게 말씀이거든요.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알미 없는 알의 상태로서 온갖 것들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의식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삶이요, 생명이요,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일상의 삶, 현실로 드러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전체 일상의 삶이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우주를 드러내는 현실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 본성의식,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난 이 현실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알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만 살아? 실제로 이 본성의식인, 본래의식인, 본래 면목인 이 자리를 살면서 우리는 현실을 경험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에카르트 돌레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본래 의식 상태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열정, 패션이라고 그래요. 패션. 내가 진정한 삶에 열정이 있다면 바로 이 한처음의 말씀인 로고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인 이 열정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본래의식 상태, 말씀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열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그래.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바로 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이건 실제로 얻을 게 없지만 온갖 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랑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지. 은총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은총을 사는 거지. 자비 역시도 자비를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죠. 만일 무언가를 안다고 얘기하면, 하느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그걸 가리켜서 영적 물질주의라고 그래. 알 수 없는 하느님을 내가 안다. 이 말은 하느님을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하느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결국은 영적 물질주의를 만들고 마는 거야. 하느님을 물질화 시키는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 지금 여기서 우리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느님을
오직 모를 분, 알 수 없는 분. 그 우리 인생도 뭐야? 사실은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온통 은총으로 가득 찬 인생인 거야.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에 그분의 손길 안에서 움직이는 우주 만물, 세상 전체가 바로 이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이루어져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 전체가 은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마리안나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 마리안나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 있을까? 뭐라고 얘기해야 정답이겠어? 몰라. 단지 알 수 없을 뿐. 그런데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하느님의 품속에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여기 하느님의 품속에 있고, 태어나기 전에도 지금 여기 하느님의 품속에 있었고, 죽은 이후로도 하느님의 품속에 있을 뿐.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단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살 거야. 바로 지금 이것,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이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생명이라고 그래. 생명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거지. 삶이야, 삶.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존재, 인식, 그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지는 지극한 복락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느 누구도 말로 전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 너 지금 어디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지금 여기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이 현존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비로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가 명징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삶이 뭔가? 생명이 뭔가? 이게 바로 나를 만나는 길이죠. 나를 얻었어. 내가 어디 있는데? 지금 여기 있어. 그러면 나를 얻었으면 이 나를 갈고 닦아서 빛이 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미 있는 나를. 이미 나는 옥이요, 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삶에서 현실로 살아가는 문제만 남았지. 그죠? 삶으로 살아가는 문제. 이 갈고 닦아서 하느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환하게 꽃피우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기만 하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늘 하느님 나라의 찬란한 꽃을 피우면서 하느님 나라의 축제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본성의식, 이 본래의식, 본성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1도 없어. 모두가 다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아.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할 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 생각으로 자기 관념 속에 빠져서 자기 관념의 감옥 속에 묻혀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톨릭 교회는 보편 진리를 가르치고 보편 진리를 산다고 하잖아요. 이 보편 진리, 진리의 보편성을 사는 가톨릭 교회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본성의식으로서의 나를 사는 것을 보편적 가톨릭 교회의 신앙이라고 보아요. 이 보편적 가톨릭 교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모두에게 있는 이것, 어느 누구도 이것을 살지 않는 이것. 이게 뭐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이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진리야. 이것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편적 가치를 산다고 그래. 어때요?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진리가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삶으로 사는 거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것. 이게 진리를 사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리를 폄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는 먹고 자고 싸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온갖 보이는 물결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진리를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온갖 자연들, 만나고 있는 온갖 사건들, 내가 경험하는 온갖 감정들, 오늘 대상포진으로 아파하는 그 모든 것도 무엇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죠. 이 현존을 드러내고 있죠. 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갖 물결, 이게 이제 변성의식이라고 한다면 오직 변하지 않는 본성의식을 사는 것. 본성의식을 통해서 변성의식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이 인생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이 인생이 나입니다. 이 인생이 나의 본 모습입니다. 이 인생이 내 삶입니다. 이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본래 의식을 살고 있는 이거, 이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이 부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진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한바탕 나를 살고 있잖아요. 너를 뛰다가 탁 땅으로 내려오면 상대를 툭 올려치면서 나는 내려오고, 끊임없이 오고 가는 인생을 사는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본성의식 상태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 없는 자각, 대상 없는 자각인 각, 깨달을 각자 각을 살고 있어요. 의식하면서 살고 있고, 내가 물이면서 온갖 물결의 변형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마음이 믿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아닌 마음, 이건 늘 차별로 드러나지만 이 차별은 늘 평등 안에서 차별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 개별적 개성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항상 있는 이것을 통해서 개별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편이 곧 개성이요, 개성이 곧 보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과 개성은 둘이 아닌 거죠. 동전의 양면,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 부분은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이렇게 거울처럼 허공처럼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인생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표층의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심층의식인 본래의식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야말로 부활 생명의 최고를 걷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바로 당신의 부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 생명을 살지 않는 날이, 살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